잠깐 방해하겠습니다. 오래전 한국에 최초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그런 때였습니다. 백두산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어떤 선교사가 그만 밤길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바쁘고 어디에서 노숙해야 될지도 모르고 허둥지둥 되는데 아이고 반갑게 저 멀리에서 불빛이 번쩍하는 것이었어요. 이 인가가 여기 있나 보다 하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불빛은 집에서 나온 불빛이 아니라 호랑이 눈에서 나온 빛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너무 갑작스럽게 놀래서 기도나 하고 죽자 잠깐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도 글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물었다 그랬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기도했니? 호랑이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라고요.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적을 일으키시느냐 했더니 글쎄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나더라는 우화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절체절명의 기도를 드릴 때는 이런 우화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바로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응답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셨고 이 소문이 그 동네에 다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는 것도 알려졌고요. 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 몰사했다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뉴스도 다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무리들이 예수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무리가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전에 거라사 지방에서는 이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쫓았는데 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했을까요? 이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어떤 희망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구나 라는 희망이었죠.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않는 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고장에서 나가기를 원하는 믿음 없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같은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겠구나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 마을에서는 아주 지체 높은 어르신입니다. 마을 유지고 또 그런데 이 지체 높은 어른이 청년 예수님 앞에 발을 가서 모으고 무릎을 꿇었다. 엎드렸다. 이거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보통은 청년들이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지 어른들이 청년에게 인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더더구나 발 아래 엎드렸다. 이건 굉장히 당시나 오늘날이나 좀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회당장이라고 하는 나이 많고 지쳐 있는 어르신이 청년 예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먼저 그가 소문에 듣기에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무릎을 꿇은 더 깊고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있었죠. 사실 이 무릎 꿇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있는 그런 경배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라는 회장방의 삶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고, 단지 이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소망을 갖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그냥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낮아지면서까지 구했을까요? 이 회당장 야이록에 외동딸이 있었는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 딸은 이제 겨우 12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딸을 살릴 방법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바로 전 마을에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사건을 들었고, 그 당대의 모든 희귀병들을 고쳤다는 소문도 역시 들었습니다. 이분이구나. 이분밖에 없구나. 내 딸을 살려줄 분은 이분밖에 없구나라는 이런 큰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께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할 정도로 다급했고 절실했고 절박했습니다. 간절했어요. 이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어르신이, 회당장이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절박감이라는 것입니다. 절박감. 딸에 대한 사랑이 절박함을 만들어냈던 거죠. 간절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절박감과 간절함을 만들었고 낮아지게 만든 거예요. 무릎 꿇게 만든 거예요. 엎드리게 만든 것이죠. 사랑이 예수님께 간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발 저의 집에 오셔서 제 사랑하는 딸을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님은 이 절박한 호소와 간청을 들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외면하셨을까요? 나 지금 바쁩니다. 지난번에 마을에서 아주 내가 욕보고 와서 아주 마음이 많이 상했고 많이 피곤합니다.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거라사 사랑처럼 또 나를 내쫓는 것은 아니지?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케이, 그래, 내가 고쳐주마였습니다. 내가 가서 꼭 고쳐줄게. 우리 주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의 그 간절함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는 참 아멘하고 좋았지요. 그 백부장도 잔뜩 이제 기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으니 이야, 이제 우리 딸은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 길목에서 방해꾼이 하나 나타나 버렸습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한시가 급한데 어떤 한 여인이 불쑥 나타나더니 실례합니다. 잠깐 방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시간을 자꾸 끄는 겁니다. 우리 딸은 급해 죽겠는데, 지금 죽어가는데. 야이로의 마음이 타올랐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기도 전에 우리 딸이 죽으면 어떡하지? 속이 박타는 거지. 도대체 이 여인이 무엇인가? 왜 갑자기 끼어들었는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속이 막 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간다는 소문이 그 동네에 쫙 퍼져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원인 모를 피를 흘리며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고요. 치유하느라고 치료받느라고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여인도 야이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침 동네에 나타난 무리들과 함께 어디론가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인은 야이로처럼 정식으로 예수님을 초대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도 없었고요. 자신의 부끄러운 병이 사람들에게 노출될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돌팔매질로 나를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여인이 결정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져서라도 나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이 생각조차도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는 장대같이 덩치가 큰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었을 뿐 아니라 지금 많은 무리들이 함께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끼어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남정네들을 해치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색한 것이었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겠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어려워 보였어요. 만약에 만지기도 그 전형 제자들에게 물리침을 당한다든가 자기 신분이 노출한다든가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무모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한 것은 어쩜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에 심한 이 손상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도 하는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자, 남자들 사이를 파고들 때 그 사회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기가 혈루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침을 받으러 가다가 오히려 죽을 수도 있었겠지. 자,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무모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을 이토록 용감하게 만들었죠? 무엇이 이 여인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만들었을까요? 역시 절박함이었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었을까요? 병 낫기를 원하는 절박감과 간절함이었습니다.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죽음에 무릎을 쓰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였어요. 이 여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날 거야 라는 믿음이었죠. 어쩌면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자기는 이미 죽은 몸이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병이 이 여인을 지치게 만들었고 마음을 이미 죽게 만들었고, 아니 여러 번 죽음을 선택한 시도도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안 죽어지니까 차라리 못 고칠 질병이라면 이러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이렇게 얼마나 더 살라는 거야. 지긋지긋하니 차라리 고침을 받던 돌에 맞아 죽던 괜찮아, 다 죽어.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비장한 각오를 했지요.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나면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이 없잖아요. 죽음이 끝인데, 죽기 싫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 죽어도 좋다, 자기 생명을 내려놓게 되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나 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절박함. 그만큼 절박했어요. 아니 어쩌면 이 행동은
무례한 행동이었을지도 정말 예의가 없죠. 남의 딸 지금 고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뺏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을지 몰라도 결과가 그렇잖아요. 지금 시급을 다투는 이 촌각을 다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붙잡고 그래서 시간을 끌었다. 자기 낳게 하기 위해서 남의 딸을 죽였다. 상당히 이거는 무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무례함을 선택한 거지.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절박감. 나도 급해요. 당신 딸 못지않게 나도 급해요. 나도 이 자리에서 못 고침받으면 죽어요. 같아요. 절박감.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오해도, 어떤 무례함도, 어떤 희생도 괜찮아. 못하면 어차피 죽을 텐데. 죽음보다 강한 절박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주님이 이런 절박감이 있느냐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이로나 이 여인에게나 공통점이 있잖아요. 절박감. 병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잖아요. 둘 사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는 아브라함 75세, 사라가 65세였어요.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죠. 그 중간에 한 15년쯤 됐을 때 아이가 안 생기니까 사라가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내 몸종에 대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것인가 하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밀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덥석 동침을 해버리고 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지. 그렇게는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 좋은 몸종인 하갈이 득세를 하고 유세를 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사라를 오히려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이 하갈을 내쫓게 되지요.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3일치 떡이 있었는데 다 소진되고 나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게 되니까 이 하갈이라는 어머니가 몸종이지만 이스마엘의 엄마잖아요. 나는 괜찮지만 내 아들 이스마엘이 여기서 죽여 죽는 것을 못 보겠다. 차마 내가 못 보겠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더라. 어린 것도 쫓겨난 것을 알았고 여기서 굶어 죽는 것을 알았고 모자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우리가 이제 죽나 보다. 그때 하갈이 소리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지. 절박함. 내 아들만이라도 살려주세요라는 절박감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박함을 보시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눈을 밝혀서 생물로 인도해 주시죠. 생명을 구해 줬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오는 절박감이 있어. 이것을 놓치면 죽는다. 이것을 넘기면 죽는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죽는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 일 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절박하냐,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데 간절하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시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을 걸고 절박감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구해보고 아니면 말고 어떤 분은 알아서 다 해주셔야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해 하나님께 말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이삭의 아들입니다. 쌍둥이인데 에서를 속여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다 빼앗긴 에서가 죽일 듯이 달려들죠.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서 바로 올 줄 알았는데 무려 20년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돼요. 불행하게도 그 20년 안에 어머님도 죽어버리죠. 남을 속여서 그렇게라도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도망가라고 명령해준 어머니는 죽어버리고 아버지는 늙어버리고 형은 지금도 20년 동안에 이 원수를 갖겠다고 이 동생 나를 속여먹은 이놈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자들 다 데리고 삼촌 속여가면서 벌었던 모든 양떼들 재산을 다 거느리고 약복강만 건너가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 약복강 길목에서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기별이 옵니다. 그것도 군대를 이끌고 칼을 들고 어떻게 해요? 죽었구나. 남편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무력했어요. 형님의 칼 앞에 무력했어요. 그때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씨름으로 나타난 거지만 기도예요. 천사와 씨름을 밤이 새도록 했잖아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밖에 날 살려줄 분이 없어. 이 강가에 누가 나를 알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해줍니까? 20년 동안 떨어져 아무도 나를 몰라요.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 누가 나를 살려주고 누가 내 새끼들을 살리고 내 아내들을 살립니까? 아무리 돌려봐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매달릴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떠날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돌아오게 하고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모든 복을 내게 주리라는 그 약속 하나, 우리처럼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꿈속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의지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할아버지의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밤새도록 그 말씀 잡고 부르짖은 거였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도울 수가 없어요. 그 절박감이 느껴지시죠? 좀 오래된 우리나라 역사죠.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인조와 또 여러 대신들과 국민이 피신을 갔었는데요. 마침 초겨울인데 비가 너무나 많이 오고 바람도 세차게 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백성들이 이불 하나 덮지 못하고 한지에서 떨고 있었고 병사들은 비를 맞아가면서 몸이 꽁꽁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인자와 세자가 마당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늘이시여 벌을 내려 주시려거든 저희 부자에게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과 군인들은 죄가 없사오니 이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일을 나만갑이라는 서기가 기록에 남겼다네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렇게 세차게 내리던 비와 바람이 멈추면서 안온한 기운이 그 주변을 감돌았다. 그래서 백성도 울고 임금도 울었다. 절박감. 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가 있다면 임금이 잘못한 겁니다.
절박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바로 이런 절박함으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즉각적으로 주님은 자기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어? 이러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과 이 여인만 아는 일이에요. 여인은 예수님을 잡았고 예수님은 붙잡힘을 당했고 누가 내 옷을 끌고 있는데 둘만이 아는 비밀이었죠.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가면서 이 여인을 치료했던 것입니다. 손과 옷자락만 있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치유된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제가 만졌어요. 접니다. 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증이 자기 몸에서 떠난 것을 느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자신도 놀랐을까?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숨길 필요가 없고 떳떳해졌어요. 주님, 제가 만졌어요. 이제 자기를 드러내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병자가 더 이상 아니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는 건강해졌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졌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깨끗하니까요. 그는 담대해졌고 그녀는 솔직해졌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 전까지도 혈루병이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더니 나음을 받았대. 이게 삽시간에 퍼져버린 거였죠. 예수님은 책망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내 옷을 만졌지? 감히 나를 누가 만져? 이런 게 아니었어요. 칭찬해 주시려고. 그의 절박한 믿음으로 자기를 찾아온 이 여인을 축복하려고, 칭찬하려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정말 복음이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절박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믿음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병으로부터의 구원이지. 바로 이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오늘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질 정도로 지금 갈급하냐? 절박하냐? 간절하냐?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도 부르짖지를 못한다면 이 만남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서 다른 시간에 만나는 줄 알고 이 사건을 잃어버리면,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또 병 고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계시잖아요. 임마누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절박한 자를 찾는다. 나는 간절한 자를 찾는다. 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못 고칠 질병이 없다.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복된 소식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위기 상황이었죠. 주님이 빨리 오시는가 오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딸이 죽느냐 사냐를 결정하는 촌각을 다투는 일이었는데 여기에 시간적인 방해를 받았습니다. 예기치 않은 방해꾼이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엉망진창이 되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방해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는 도중이었고 가려 했고 고쳐주려고 했는데 왜 거기서 멈춰서 예수님은 시간을 끌었을까요? 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일 수 있는 게 야이로에게는 너무나 이게 억울한 사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내 딸이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여인을 고치는 그 시간 때문에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가 먼저 부탁했잖아요. 야이로가 지금 급하잖아요. 아니 마리아 말이 이 여인은 지금 당장 고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갔다 오셔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우선순위를 바꾸시고 이 여인을 고치다가 갔다 와서 고쳐도 될 이 여인을 고치시려다가 내 딸을 죽게 했습니까? 세상에 이런 무례한 여자가 어디 있어? 죽어가는 딸을 둔 아버지의 심정에서는요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이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이분을 정말 믿었는데 정말 절박하고 간절해서 빌어서 무릎 꿇어서 자존심 다 상하고 엎드려서 부탁을 했더니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고쳐주마까지 말씀하시면서 왜 저 여인을 고치다가 내 딸을 죽게 했는가?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정상적인 아버지의 생각으로는 아니 저 하나님이란 분도 정상적인 하나님이라면 내 딸을 먼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방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야이로와 이 사건을 오늘 읽고 들으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절박한 두 사람,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아갔어. 끝내 고침받았던 이 여인, 그 갈급함 내게도 주시고 바로 오늘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다음으로 미치지 않고 이 시간이 마지막 찬스인 것처럼 주님 절박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